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의 왕인데 22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압을 침공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양을 10만 마리나 조공으로 받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람 왕 베나닷이 2번이나 침공했을 때 다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는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베나닷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시돈 왕이며 제사장인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만나는 바람에 온통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모두가 그 광경을 받고 아합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께로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탐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이 먼저 침공했을 때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아랍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쟁 없이 3년을 지내다가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사돈인데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왔을 때 아람 땅에 길랏 라못을 좀 쳐야 되겠다. 지도를 보시면 길랏 라못 그곳을 쳐야 되겠다. 옛날에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되찾아야 되겠다 말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사돈이 그렇게 하죠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는데 그들이 길랏 라못에 가면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겨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결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돕는 분일 뿐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고 모든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물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물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전쟁을 해도 될까요? 그것을 물어야 했지만 아합은 그러한 경건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해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책상 앞에서 그냥 정하셨나요? 그것은 좋은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지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거 목표인데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대상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성문도 불타고 성벽이 해파됐는데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2장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 왕에게 아뢰되.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시면 움직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쫓겨다니는 신분이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공격을 당해서 농사 다 지어놓은 거 뺏긴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때 다윗은 쫓기는 몸이어서 하나님 제 처지가
지금 도망자인데 어느 성이 위급하다고 가서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내가 돕는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동원한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쁜 일만 예언해요. 저한테 좋은 말 하는 거 못 봤어요. 죄를 저지르니까 늘 나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합은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했습니다. 9절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촬영 기사가 있다면 궁 내부의 모습을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기 보좌에 앉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열심히 예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불을 가지고 와서 이 뿔로 아람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왕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명하게 예언을 했고, 나머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번 출정으로 큰 승리를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왕에게 가면 좋은 말 하라고 시키니까 선지자는 말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이르자 왕이 미가야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갈까 가지 말까 물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올라가 보세요. 큰 승리를 거둘 거예요. 말투가 약간 조롱 섞인 듯한 말투였나 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걸 얘기해라 하고 아합이 다시 얘기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제서야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주인을 잃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합은 여호사밧 사돈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나쁜 말만 한다 그랬죠. 또 그렇게 하는 거 좀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정상적인 제도가 말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순전히 담을 쌓는다면 든든히 쌓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담에다가 허옇게 회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 1년 내내 평강을 뺏어가지 않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저도 얘기하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기분이 좋고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가 다 그냥 나를 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도 펴지고 즐겁게 집에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닌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저 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힘든 말 하지 말라.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앞을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바른 것, 틀린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이라도 좋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여보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안 가는 게 좋겠네. 당신 자네 그게 되는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원수가 그저 좋은 말 하면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원수의 입맞춤, 그 입맞춤을 하면서 원수가 친구인 줄 알고 친구는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이따금 강단에서 선포해요.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나 보다, 고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중요하죠. 선지자에 의해 악담만 반복하는 나쁜 선지자 취급을 받았던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비밀스러운 천상에서의 회의 광경을 소개해요. 자기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천사는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가 아합을 꼬여보겠습니다, 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고 말을 막 하게 해서 결국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00명 선지자들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의 임재가 있었고 말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올라가서서 절대로 이깁니다,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설명을 미가야가 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아합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불어넣어서 아합을 거기서 심판하려고 하셨고,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도 전부 거짓 영이 내려와서 그 말을 하게 함으로 아합을 그곳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고,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미가야가 왕 앞에 와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려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온갖 일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사건, 그리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져서 남의 집에 넘겨지는 사건, 신실하게 일했는데 유혹을 거부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간 사건, 꿈을 해몽했는데 2년이나 잊혀진 상태로 머물러야 했던 일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제서야 술관원이 요셉이 생각나서 불러들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7년 기근이 있을 때, 진행될 때 온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배반과 미움과 유혹과 망각과 이런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요셉을 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도 갖가지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천상 회의가 열려졌다. 이거는 미가야 선지자가 본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의 회의를 누가 보겠어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옛날에 모세가 점령한 땅인데 우리가 거기가 사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합에게서 난 생각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장소를 정하시고 그를 거기에서 심판하시려고 했다라고 미가야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준 이유가 뭘까요?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약간 눌려가지고 있었을 텐데 마귀가 그때 또 움직이죠. 시드기야가 딱 일어나갖고 미가의 뺨을 갈겼어요. 뺨을 치면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한테로 갔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다시
아합이 기세가 올라서 요아스라는 아들에게로 보내가지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가두어놓으라 하고 아합이 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약간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을 자기가 입지 않고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입혀요. 여호사밧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멍청하게 남의 옷을 입고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거를 모는 아람 지휘관들이 보니까 키도 좀 다른 것 같고 이 아합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추격하기를 그쳤어요. 그러면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아합은 살았는가? 아니요. 우연히 아람 군사 하나가 활시위를 당기고 놨는데 그 화살이 갑옷솔기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서 저녁에 출혈로 인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오래전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을 썼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400명의 선지자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었지만 미가야의 말대로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몇 사람이 얘기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이죠. 다수가 진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대 1이에요. 그러나 미가야가 옳은 거예요.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의사가 술, 담배 하면 죽습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예언은 아니지만 의사가 경고하는 거예요. 음식 조절하세요.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얘기해요. 음식 주의하라 그러는데 그 말 듣고 그날 저녁에 닭을 3마리를 시켜요. 그리고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에이 한 번 왔다 가는데 이러면서 막 술을 마셔. 죽음의 연기를 막 마셔. 여러분, 그 경고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도 속도를 높이면 제 아내가 여보 속도를 낮추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은 내가 잘해. 그럼 당신이 운전을 하든지 그리고 한 30km 더 올려.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성경이 꾸준히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이 참 많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특정한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경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못 들을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회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의 태도와 관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회개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도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듣는다고 다 행합니까? 행하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쓰러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너무 돈이 중요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제일 위에 놓고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다음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전을 보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짓 하지 말아야지, 이거 뭐 하나님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누가 상처받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그런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 다음에는 진리대로 살아가야지, 진리를 알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한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출정했어요. 결국 변장을 했지만 길앗 라몬에서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시편 57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7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누가 빠져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 판 사람,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빠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다가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왜 사돈을 아합왕과 맺어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참전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할 선지자 없습니까? 찾아서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올라가면 지금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아합과 함께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같이 올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옷을 입으라고, 왕복을 입고 표적이 되라고 하는데 그 옷을 입고 아람 병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아합이 왜 자기 옷을 입힌지 아세요?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합은 여호사밧이 전사하기를 바랐다. 여호사밧이 죽으면 유다 왕은 자기 사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남왕국에도 미쳐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돈을 죽여서 권력을 확장하고 싶은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인데 여호사밧은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마치 하수인처럼 움직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활시위를 당긴 어떤 아람 군사의 화살이 아합의 몸을 파고들었고 출혈이 계속되다가 죽고 말았죠. 여호사밧은 급히 너무 막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31절 자아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겨우 돌아갔지만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또 해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배를 뭐 같이 만들되나?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어갖고 띄워가지고 나중에 배가 다 파손해갖고 엄청난 재산의 타격을 받죠. 우리는 누구를 사귈 것인가? 누구의 제안을 받은 대로 움직일 것이고 어디로 동행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논리에 빠져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공동체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교구의 사랑방에 재혼해서 만나서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가게를 하는데 맨날 싸우세요. 막 싸우고 다음 날 또 사랑방원들에게 우리가 어제 부부싸움을 극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방원들이 어깨에 손을 얹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집에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좋은 모습의 부부가 된 것을 기억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도 처음 지을 때 두근거리죠. 자꾸 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 모습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매일 피차 권면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은 아합이 전쟁에서 목표를 이룰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관심사로 대두되지만 아합이 전쟁하려는 생각조차도 그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합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의 잔을 마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적으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국류를 입어 죽게 돌아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심은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적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는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계획 속에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지난 주간에 50여 명씩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요새 한 50여 명 가까이. 그래서 제가 옛날보다 더 오시는구나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연말에 계속 사람만 만나고 신문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은, 그 발걸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요. 그분의 판단을 우리의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내 의욕과 내 탐심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에 우리의 계획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을 주목하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